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돌이켜보니 내가 살은 삶이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굉장한 허무함과 함께 우리가 흔히들 인생 무상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우리의 생활과 삶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살았는데 그 나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는 이 좌절감은 종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생활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좀 알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종료주일이잖아요. 예수께서 오시니까 호산나 호산나라고 불렀대잖아요. 그러나 며칠 안 가서 그들을 어떻게 십자가를 못 박아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믿음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니까 오늘 내가 한 말과 내일 내가 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바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 구원의 역사가 있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종료 주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죠. 그 뒤에도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표적들은 말하지 않냐고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이 사건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했으면 이 기록한 책이 이 땅에서 감당이 안 될 거다 할 만큼 예수님은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표적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사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보고 사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뭐냐면 네가 진짜 믿음이니 가짜 믿음이니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가짜 믿음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44절 4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했댔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죠.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과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많이 영접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45절에 보면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왜? 이는 자기들이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한,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하고 환영한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이래 돼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봤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어떤 신기한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 그 믿음이 온전할까? 그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예수가 행하신 표적,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 무언가를 믿는데 이게 무언가를 보고 내가 이해를 하고, 그래 내 눈으로 봤어, 그래 내가 이해가 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으로 이해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될 수가 없다고 그래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뭔가를 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몸을 그들에게 맡길 수가 없다, 이래 돼 있고, 의탁하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성령을 허락했는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냐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면, 예수님의 몸은 이미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셨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자, 우리에게 들어오는 예수님의 이 영이 내가 만약에 내가 이해가 되고 내 가치관으로 판단을 해서 받을 수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씀이. 그죠? 내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이게 용납이 되지 않는다, 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죠. 그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예수님이 몸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면 우리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려면 어떤 사람에게 오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믿어지고 행동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판단과 상관없이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것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다 이랬거든요. 이 영접은 구원의 확신의 영접이다. 즉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영접이에요.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들어오는 영접이에요. 그러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거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 내가 이해가 되어서 믿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그게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 고침을 받는 이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나 성도라고 안 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성도라고 안 해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하는 성도는 아무나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왜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냐면, 여기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교인으로 머물러 있지 않냐고,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지, 교회 다니라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매일 새벽마다 시간역 때를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수준으로 머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그럼 참 재미있는 거는요,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혔다.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죠. 비가 안 와서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흉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도 가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도 많은 가부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많은 가부들에게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지 아니하고 어디다 보냈냐?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에게만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가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도 나는데 나병 환자들이 그때는 참 많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병을 다 고친 게 아니에요. 엘리사를 통하여 나병 환자가 병을 고친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수리아 사람 누구? 나아만만이 병을 고쳐요.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권세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것이 믿음이 바른,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들어간 사람에게 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고 나 혼자 스스로 내가 믿는 것 같아라고 믿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뭘 믿냐면 자기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을 믿어. 자기의 삶 속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줘버려버려. 나에게 유익이 없고 나에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러면 하나님 버린다니까.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종려주일날 올라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막 소리를 쳤잖아요. 찬양을 했잖아요. 왜? 기적을 보고 호산나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예수를 잡아서 죽이는 가운데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불리할 것 같아,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게 가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기적과 이적과 그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한테 주신 선물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에서 하는 말이 너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뭘까? 그럼 나는 온전하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나도 착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 이것이 내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는가를 잠시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했어요. 믿음은 보는 것 가지고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에 일어난 것을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지금 왕의 신하가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 좀 내려와서 살려달라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빨리 그러면 가보자 이래야 되잖아요. 예수님 안 가요. 그냥 네 아들이 살았다, 그냥 가라 이래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가브나움에서 이 갈릴리까지 왔는데 네 아들이 살았으니까 가라 그래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해요? 네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지금 나는 몰라. 왜냐하면 내 아들은 집에 있잖아요. 그죠? 나는 예수와 만난 장소가 나의 집은 가브나움이고 예수와 만난 장소는 갈릴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으니까 가라. 얼마나 다리야 내 살리라 하고 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왔겠어요. 아들 살리려고. 근데 예수님이 같이 가지도 않냐고, 네 아들이 살았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게 돌아갈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소문 듣고 왔는데 저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네 아들 살았으니까 그냥 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뭐 별의 생각이 다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발을 돌려요. 이게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 내 아들이 살기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는 몰라,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근데 네 아들이 살았다는 게, 살았다는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 보지 않는데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믿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믿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서 믿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부 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인식. 그죠? 손에 딱 잡혔어. 이건 내가 이제 컵이 왜 이래 무겁지? 안에 물이 들었다는 건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손으로 감각으로 감식하는 거예요. 이거 믿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한다니까. 눈으로 선명하게 보고 내가 이해되어야만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인식하고 인지하는 거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주어진 것, 어쩔 때는 우리는 주어진 것도 못 볼 때도 있지만은 내가 눈으로 보고 내 머리로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인식하고 내가 인지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없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힘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일 지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엉터리 믿음으로 사순절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바로 생각하자. 이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이 믿음을 계속 요구할까? 이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할까? 그냥 교회 다니고 좋은 게 좋다고 가족끼리 그냥 웃으면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이러면 되지. 하나님 왜 그렇게 믿음을 요구할까?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 들림 못 받아요. 한 사람은 천국 들어가고 한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요. 부부가 한 몸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왜 이렇게 성도에게 믿음을 요구하나? 제가 그랬어요. 뭔가를 보고 만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인식되고 인지되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보지 아니하고도 보는 것 같이. 그런 일이 아들이 살았다는 사실을 내가 아직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살았다는 말씀만 듣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런 믿음은 내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다 했잖아요. 은사다 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이거는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돼. 외부로부터 어떤 능력이 들어와야만이 믿어져요. 그전에는 아무리 믿으려도 안 믿어져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부어주기 때문에. 왜 부어줄까? 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부어준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요. 마지막에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나누잖아요. 그죠? 이 알곡은 하나님이 부어준 믿음이 있는 자가 알곡이에요. 내가 믿는 것처럼 인지하고 인식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준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내가 유익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고 이러면 언제든지 변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한테 부어준 믿음은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잘 되지가 않아. 하나님께 그토록 간구했는데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지가 않아. 그리할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가 살아계심을 믿고 걸어가는 자가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내가 부족할 뿐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데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믿음이 내 안에서 그냥 생기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는 믿음이다. 이게 성령에 의하여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믿어져. 근데 이게 믿음이 뭐야 물어보면 말도 못해. 야, 내가 이것을 뭐라 말은 표현은 못하겠는데 나는 이 말씀이 믿어진다?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 근데 나는 이 말씀이 믿어진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 나한테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여러분 제가 우리가요 뭐 슈퍼맨이나 무슨 이렇게 그 특별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들이 자기가 특별한 능력이 부어졌는데도 특별한 능력이 부어진 걸 잘 몰라가지고 그것을 여러 번 반복으로 훈련받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 번 내가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막 실수하고 물건도 부러뜨리고 부서뜨리고 자기도 다치고 막 이렇게. 근데 그것을 거듭하다가 어느 날 깨닫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사람이 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 능력을 너는 이것을 잘 인식하며 그걸 가지고 훈련하면서 나중에는 온전한 뜻을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으로 믿음을 탁 넣어줬는데 그 믿음이 뭔 줄 몰라. 처음에는 넘어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믿으려고 해도 전혀 안 믿어지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나도 이 말씀이 알고 싶어요. 어느 날 내 안에 이 말씀이 알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리고 나도 이 말씀을 좀 읽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이것이 내가 훈련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읽고 싶고 이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읽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이 이상 나 좀 배우고 싶어. 나 좀 알고 싶어. 왠지 모르게 나 안에 그 마음이 있어. 그때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알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되어가면서 내가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하나씩 순종해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엇 가지고 한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을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을 교회로 다 선포했어요. 가정이 교회의 모습을 갖춰주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의 모습으로 못 갖추고 있죠. 전혀. 그러나 하나님이 가정을 교회로 선포했음에 우리 가정이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갈 것이라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왕의 신하의 모습이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이 왕의 신하의 아이를 고쳐준 시간이 아이가 낳았다 가라 하니까 보지도 않고 집으로 쫓아가고 있는 중에 길 도중에서 자기들의 그 종을 만나잖아요. 종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인님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아이가 그렇게 돌아온 것이 어느 때이냐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니까 어제 7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어제 7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하루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이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이에요. 그게 달라요.
시간이.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 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달라요. 그래서 이들이 저녁 어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이게 아침 7시, 이게 7시에 이 아이의 그게 끊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제 7시인데 7시면 우리 시간으로 이게 7시라는 말이 우리 시간으로는 1시예요. 1시. 6시간 차이거든요. 7시면 1시야. 그 1시에 그 말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집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다가 보게 몇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몇 시간 걸리는 동안에 저녁인 거죠. 저녁. 그러니까 이 종이 어제 7시에 아이가 열이 떨어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후 1시에서 저녁이 되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녁인데 이 사람들은 날이 지난 거죠. 그래서 어제 7시에 나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이 왕의 신하가 이 표적이 뭐냐면 내가 말씀 네 아들이 나았다. 그러니까 너 집으로 돌아가라는 이 시간의 말씀을 딱 믿고 그가 뭐냐면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아들이 살은 거는 보지 않았어. 믿고 행동으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면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고 내 남편이 믿음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이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가 될 것을 계속 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표현으로는 택도 없어. 어느 세월에 저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겠어. 택도 없어. 우리 수준은 내가 더 잘 알아. 왜냐하면 부부가요 겉으로 볼 때는 남이 볼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이지만 사는 사람이 볼 때는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 지금 우리 남지방에서는 천사 장로님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같은 분 없다고? 천사다, 천사. 우리 여기 오시는 조영은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방의 목사님들 만나면 항상 장로님 물어봅니다. 소문이 천사 장로님으로 소문나요. 사는 사람은 어떨까? 천사일까? 근데 좀 많이 변했어요. 전에는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도 어떻게 찍냐면 장로님하고 저하고 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80이고 저는 60이고 20cm나 차이 나는데 항상 자기를 위주로 사진 찍으면 저는 어떻게 나올까? 목만 나와. 항상 우리 장로님은 멋있어. 여기까지 멋있어. 나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얼굴 항상 목만 나와. 사진 안 찍는다 했어요. 제가. 당연하고 사진 안 찍는다. 어떻게 이걸 밸런스를 맞춰주지를 않냐고. 사진마다 전부 본인은 가슴깡이 다 멋있게 나와 저는 목만 딱 나와 이래 있는 거예요. 이 부부가 같이 찍은 사진이 마음에 드는 게 없을 만큼 그랬어요. 그걸 몇 번 이야기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요 어제는 여러분 저희들 카톡 보면 사진 바뀐 거 알 거예요. 어제는 우리 장로님이 벚꽃이 우리 집 앞에 막 피어 있는 거예요. 나보고 꽃 한 번 바라고 그래서 어제 한번 나갔던 거예요. 집 앞에 바로 집 앞에 도로예요. 근데 사진 한 장 찍자는 거 어떻게 찍냐면요. 무릎을 딱 낮추면서 허리를 쫙 낮춰 제 얼굴하고 딱 어머 그렇게 찍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노년의 사랑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다 자기 위주로만 찍어 자기 위주로. 근데 이제는 이 사람하고 밸런스를 맞춰야지 하고 밸런스를 맞춰주잖아요. 자기가 무릎을 살짝 굳혀서 맞추니까 둘이가 같이 가슴이 닿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사진이 사람이 추리닝 입고 나간 얼굴이 뭘 잘 나왔겠어요. 잘 나오면서 의미가 제가 달라서 카톡에 딱 올리니까 우리 장로님도 본인도 올리더라고요. 그는 생각이 해서 올렸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노년의 사랑이 우리 아들이 보더니 뭐냐면 두 분 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노년의 사랑이 시작이 됐더니 엄마 이왕이면 노년이라 쓰지 말고 작년이라 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서글프다는 거죠. 노년이라 쓰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몇 년 살았어요? 38년. 처음으로 저한테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게 어제부터 시작. 4월 1일인데 만우절이라고 거짓말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처음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첫 사진이에요. 밸런스 맞춰서 찍은 첫 사진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랑도 나는 막 사랑했다, 난 당신을 위하여 나는 이것까지 다 해봤다 하는데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사랑이에요.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를 위한 사랑이 아니고 전부 다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도 하는데 믿음은 오직 하겠냐는 거예요. 믿음도 자기 만족, 자기 이해, 자기 생각, 자기의 그 모든 이 눈으로 보고 만지고 인식돼야지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인지고 인식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부어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보지도 아니하고 나는 만지도 않는데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이 들은 말씀이 현실로 나타난다. 그래서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보고 믿어요. 기독교는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듣고 믿음을 가졌는데 실제로 현실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오늘도 우리 찬송도 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주님만을 의지하면 늘 걸어가세. 우리 찬송 멋지게 했어요. 믿음은 내가 보고 만지고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현실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들은 말씀이 오늘 나로 하여금 어떻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으로 나에게 믿음의 은사로 그냥 이 말씀이 이대로 나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대로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믿어가는, 걸어가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그들을 찾는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착각하여 내가 믿음이 있는다고 착각하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이 믿어지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마음이 있어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서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며 걸어가는가? 아니면 에이 이거는 아니야,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걸어가느냐? 이 차이점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현실로 오느냐 안 오느냐예요. 그럼 서울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